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주제의 3주째 말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강한 자, 약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사람을 볼 때 자주 하게 되는 말 또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 집은 남편이 너무 강해서 아내가 기를 못 펴 불쌍해. 혹은 아내가 너무 기가 세가지고 남편도 자식들도 다 저 주눅 들어 있는 것 좀 봐. 얼마나 불쌍해. 강하다 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행동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누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직급에 관계없이, 심지어 나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이런 피하잖아요. 가능하면 좀 안 얽히려고 그러고, 혹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딱 그 사람 얼굴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깐깐한 사람. 그 사람 또 뭐라 그럴까? 아이 골치야 하면서 얼굴에 먹구름이 떠오르게 하는 강한 사람들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고 더 잘 해줍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은 나름대로 고민이 참 많습니다. 해야 할 말도 잘 못하고 살고요. 한 집안에서 자라는 형제 가운데도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딸을 자기 휘하에 두고 폭군적 사랑으로 키우는 소유욕 강한 어머니가 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두 딸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는 두 딸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모두 지시하고 세상의 온갖 위험과 해로운 영향력에서 딸들을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큰 딸은 이 어머니의 압도적인 간섭에 약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머니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요, 엄마가 오라 그러면 다 취소하고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요. 엄마 마음에 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노력하는데, 근데 딸이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는 언제나 꾸중할 거리를 또 찾아냅니다. 맏딸은 그래서 어머니뿐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소심해집니다. 밖에서 자꾸 위축될수록 더 어머니의 위로를 찾고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이 됩니다. 동생은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가 야단치면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때로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교제하는 남자를 엄마가 싫어하자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엄마는 이 녀석 혼 좀 나봐라.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딸도 오기가 있어서 기를 쓰고 고생해서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합니다. 언니를 만나면 말합니다. 언니는 바보야. 언니 인생이 엉망이 된 것은 바로 언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나처럼 살아봐. 그런 생각을 그만두고 언니 뜻대로 한번 해보라고.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언니에게 말합니다. 트루니에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면에는 엄마에 대한 미안함, 딸로서의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못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언니를 자꾸 괴롭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언니는 겉으로는 어머니 말을 잘 듣지만 속으로는 어머니를 많이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잘 살까요? 강한 성격으로 약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이 강한 면에 끌리고 의존하고 싶어하는 나약한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편도 괴롭히는 거예요. 혼자 자신의 길을 개척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힘들어하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붕괴합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메말라갑니다. 자기 딸들이 커서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야, 이거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다. 내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랬는데 내가 더한 사람이 되었구나. 언니는 자신의 정당한 욕구를 억누르지만 동생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많은 압박과 죄의식이 있습니다. 트루니에는 이런 예를 들면서 세상 사람들을 약한 사람, 강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세상에는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약한 반응, 강한 반응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두려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꾸 감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할 때 어떨 때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요, 자연미입니다.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나다움을 사랑하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쁜 겁니다. 그런데 용모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는데 내가 예쁘지 않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래 자꾸 숨고 자꾸 과장하고 꾸미면요, 아름다워지기가 힘듭니다. 강한 반응을 하는 사람 역시 패배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냥 아니야 라고 해도 될 일을 책상을 쾅 치면서 말하는 사람,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 상황, 폴투니에 박사가 꽤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얘를 그냥 말로 해도 될 일을 밥상 뒤없는 남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을 뭘로 보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권위가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들이 가장인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나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을 짓밟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의 도덕적 양심인 질서 의식을 거스르지 않고는 그러한 꿈들을 이룰 수 없다고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하고 욕망에 굴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요, 사실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뭐 TV에 키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다 권성징악이죠. 그거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지만 그래도 이게요, 스트레스는 됩니다. 거기서 안 그래도 저거는 나쁜 짓이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준, 판단력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그거를 자연법, 내추럴 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양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 넣으신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인물들을 보고 저거 속물이야, 겉으로 손가락질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그런 속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눈치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떡하죠? 들키지 말아야지. 내가 속물인 걸 다 욕하니까 들키지 말아야지. 꼭꼭 숨어라. 그러니 삶이 자연스러울 수 없고 아름다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삶. 이 14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 지난주에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 디딤돌이 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목표가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본능을 그 본래 의도에 어긋나게 사용함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내 모든 행동과 자원이 나만을 위해서 향해 있을 때에 내 삶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가서 사업하면서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하죠? 요리를 집에서 하시는 분들, 이거 해서 가족이 맛있다 하는데 행복이 있어요. 그게 요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 먹이는 기쁨이에요.
그 요리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분들도요, 가족들 다 나가 있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점심 먹으면 어떻게 하죠? 라면 끓여 먹죠. 아유, 나 혼자 먹자고 뭘 이렇게 귀찮게 뭘 다듬고 씻고 하냐. 우리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 수모를 다 참으면서 견뎌내는 이유, 나 혼자를 위해서라면 벌써 때려치웠을 거예요. 인간이란 내가 아닌 나보다 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나만의 행복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주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존재예요. 그걸 떠나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삶에서, 그 트랙에서 떠났어요. 그 감각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위하고 빼앗기도 하고 남을 밟기도 하고, 그게 잘 사는 거겠거니 그렇게 살아요. 저 위에 어디에 행복이 있겠거니.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막 내달려요. 가끔씩 성공도 하지만 삶의 행복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해도요, 수십 년 전에 비하면 모든 지표가 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는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은요, 나를 우주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 두는 이 성향은요, 인간의 타락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남을 위한다고 할 때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중심성. 여러분, 특별히 강한 사람들은요, 괜찮아, 늘 그런 걸 갖고 그래. 신앙의 충고를 해주는데도요, 믿음 좋아 보이는 그 반응조차도 자기중심적인, 내 만족, 나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강함이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내가 잘난 것이 남을 좌절시키지 않는 것, 내가 누리는 부요함이 남에게 박탈감 느끼게 만들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강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아름다운 분인데,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다른 사람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 아세요? 굴욕. 정말 예쁜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굴욕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는 정말 아름다운 분인데 나를 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계속 하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 비방을 당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남을 기쁘게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비방이 왜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던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생략된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 해석의 키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 비방과 수치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명예가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Above all, 영어로 above all, 아주 유명한 찬송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짓밟힌 장미꽃 같다. 물론 예수님의 몸이 부스러지고 짓밟히고 찢기고 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예수님의 존재 전체가 짓밟힌 거예요. 특별히 그 명예가 짓밟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중 앞에서 뺨을 맞으면요, 볼이 아픈 걸 잘 모릅니다. 왜요?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그게 명예가 짓밟히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심각하고 큰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꼬마 애들도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엄마가 데려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맴매하면요 괜찮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막 어른들이 있는 데서, 친구들 있는 데서 막 야단치면요, 엄마가 용서받기 힘듭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조그만 꼬마들한테도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기 힘든 게 내가 옳다, 내가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자기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결백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21세기 서구화된 이 사회와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 중동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명예살인이라는 말 아십니까? 명예살인. 명예살인이 뭐예요?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동생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면 오빠들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거를 명예라고 그래요. 명예라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지중해 세계에서 명예가 얼마나 소중했는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주제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가신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짓밟히신 겁니다. 존재 전체가, 특별히 명예가 짓밟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짓밟히고 우리를 세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잘 안 해보다가 처음 할 때는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요거 양보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잘해도 몰라줄 때가 있고, 심지어 착한 일을 하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이런데도 내가 이거 계속해야 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 사역의 그 의미를 딱 한마디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자신의 기쁨만을 목표로 삼고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박수 받기보다 오해받을 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삶으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하고요, 칭찬을 받으면 그게 내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일 하고 칭찬 받으면 그게 내 기쁨이에요. 수지 맞아요. 좋은 투자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계속 박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박수 받고 인정받고 존경합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강한 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는 일 하나하나는 참 존경할 만한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은 많이 하는데 함께 있기는 부담스러운, 숨막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영웅이 되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히어로가 되는 길을 차단하심으로써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좌절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저분이 오늘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특별히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이 문제, 유대인, 이방이라는 단어가 이 14장, 15장에는 잘 안 나와요. 대략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들은 신앙적 태도가 좀 자유로웠던 사람들, 약한 자들은 엄격했던 사람들이고요. 아무래도 이방인 중에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 엄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해가 가죠? 유대 율법의 전통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도권이라는 점에서요, 강한 자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약한 자들, 유대인들은 좀 소외되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이 주류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향력에서 유대인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은 이런 배경일 수 있습니다. 본래 교회가 출발할 때는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방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엄격한 사람들은 더 마음을 닫고 그거 아니야, 너희들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맞아라고 하는 그런 더 꼬장꼬장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역전 현상이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또 드라마틱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클로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그 후에 클로디우스가 죽고 그 양아들 네로가 즉위했을 때에 이제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이전 황제의 추방령이 유야무야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돌아올 때는 우리가 이제 가서 교회를 재건하자, 형편없이 있는 교회를 재건하자 하는 생각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와보니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일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당회원이 전부 이방인이야. 자기들 생각에는 그분들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좀 이끌어주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하고 기다릴 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요, 당신 누구요? 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힘을 잃은 약한 자의 위치에 처했을 가능성,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서 창감람나무,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표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누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이런 갈등을 묘사하면서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하지 이쪽은 유대인, 이쪽은 이방인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말하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라고 생각하십시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출신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보면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지역 사람이어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들은 저쪽 지역 사람들이어서 이렇지라고 말하는 순간, 지역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에 갈등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할 때에 부정적인 말은 안 하면 좋지만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최소한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할 때라도 익명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저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끔씩 보면 이제 두 교회가 합병해서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 교회의 교인은 저쪽 출신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요, 좋은 맥락이라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 다 잊어버리고 그런 과거를 모르는 듯이, 잊어버릴 수 없다면 마치 잊어버린 듯이 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보면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유대인 이방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꺼내고 단어 선정에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요,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무슨 말을 안 하는가에 따라 더 잘 드러난다. 어떤 분을 만나서 저분은 그 사람하고 꽤 이 구원이 있을 텐데, 불편했을 텐데 한 번쯤은 그 사람 욕을 하면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 먹거리 강의한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먹거리 강의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뭘 먹어야 건강합니까?가 아니고요, 뭘 안 먹어야 건강합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안 먹어야, 요즘 다 먹을 게 많아서요, 뭘 안 먹어야, 뭘 덜 먹어야 건강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모르지 않을 텐데,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을 텐데 말씀 안 하시네. 말씀 안 하시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닮은 인격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타임즈 기사입니다. 미국 대법원, 이분들이 미국 대법관들이에요. 9분, 슈프림 코트. 이분들은 종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임명받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구도가 아주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2명이나 임명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법원이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을 것이다. 다들 예상했는데 막상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렇더라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보냐 보수냐로 나누는 게요, 상당 부분 허상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복잡합니다.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한두 마디로 잘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래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가 오류를 범합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강자, 약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약자예요.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오히려 더 철저히 방어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더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있고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집차나 전차를 타고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게 자기들이 바벨론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벨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트롱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인은요, 살아있을 때에 제2기간에 느부갓네살을 높이는, 느부갓네살 유적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말 타고 칼 들고 다니면서 내가 느부갓네살이다, 그 위대한 바벨론을 내가 재건하겠다 하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강력한 군주, 강력한 전제군주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 지고 나서 잡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집 마당에 이렇게 지하에 조그만 뭘 파놓고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요, 달러가 가득한, 미화 달러가 가득한 돈가방을 가슴에 안고 체포되었을 때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체포해 와가지고 이 위생 검사하느라고 이 의사들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요, 무슨 이물질을 다루듯이 이렇게 막 눈도 열어보고 막 이렇게 얼굴 만지던 그 장면도 그대로 보도가 다 됐어요. 근데 이 사담 후세인의 너무 무기력한 모습, 온순한 반응, 급에 가득 질린 눈을 보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어릴 때에 학교에서 예방주사 단체 접종하면요, 꼭 반에 한두 명씩 못 맞겠다고 난리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없나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애들은 막 운동장까지 도망가서 선생님이 잡으러 가고, 그죠? 자매가 있는데 첫째는 주사 맞을 때 막 무서워하고 울고 불고 난리칩니다. 둘째는 그냥 끙하고 눈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지나갑니다. 부모가 첫째 아이는 참 약하다, 둘째는 참 강하다, 대견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죠. 둘째는 정말 더 무서운데 겁쟁이로 보일까 봐,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을까 봐, 걱정 끼칠까 봐 무섭다고 표현도 못하는 더 약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참 착하다 대견하다 이게 더 짐이 돼가지고 더 속으로 숨을 수 있죠. 어떤 집은 부모가 이혼했어요. 첫 딸은 아주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반항하고 아주 히스테릭하게 반응해요. 둘째 딸은 차분하게 속으로 사귀고 엄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고 그래요. 강한 것인가? 몰라요. 한 2, 3년 지나고 보니까 첫 딸은 다 회복이 돼가지고 생글생글 웃고 다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으냐는 듯이. 둘째는 계속 그 그늘에 짓눌려 있습니다.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상이 깊다 그러잖아요. 쉬운 말로 속으로 골병든다는 거죠. 인간의 몸만 아니라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약한 반응, 강한 반응 보이는 모두를, 참으로 미묘하고 복잡한 심사를 가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강함에 대한 말씀을 적용하면요, 여러분, 힘이 생길수록 이웃을 위해 쓰는 비율을 늘려 가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저축도 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부 다 나를 위해서만 쓰면요, 공허합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주어져도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생기면 그 중에서 조금은 이웃을 위해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조금이 얼마인가는 자신이 정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 비율을 늘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때로는 돈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조금 자유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급적이면 이제 좀 더 코로나 끝나면 봉사할 일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교회가 돕는 거예요. 그런 봉사 안 해도 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향력도 힘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급이 조금 올라가면요, 그만큼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향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본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요만큼 더 올라가려고 해도 그렇게 힘든데, 내가 누구를 밀어주면요, 조금만 힘 줘도요 쑥쑥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늘어나는 힘만큼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참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지?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생 살면서, 이런 평생 직장 생활하고 평생 사업하면서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내가 좀 밀어주고 내가 좀 키워주고 내가 좀 세워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작은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 핵심인데 어떻게 서로 받는가? 첫 번째 뭐예요?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지난주에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서로를 기쁘게 하라라고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예, 이 말씀 세세하게 강의할 시간은 없지만 그냥 쭉 읽으셔도 단어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부 다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초반에서 나왔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간이 어떤 흉악한 죄, 그게 아니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예배가 무너진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에 이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뭐라고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부대끼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필생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예배의 삶이죠. 영광의 삶.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모든 신학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받는가? 첫 번째 뭐예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둘째, 걸림돌이 되지 말라. 세 번째, 서로를 기쁘게 하라.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던 삶이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